2025년도가 저무는 마지막 날 밤인데 참 은혜로운 찬양을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고단하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5년이 끝나고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요. 아마 내년이 돼도 며칠 동안은 계속 2025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뭐 괜찮죠, 그죠? 우리 말에서 2025가 2026으로 바뀌고 벽에 붙은 달력이 바뀌어도 뭐 그렇게 시간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움, 그걸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쇠하여 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하나님 안에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제 6.25가 나기 전인데 38선으로 북쪽과 남쪽이 나뉘어서 우리 민족의 비극이 시작되던 아마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땅에 38선 저 위쪽은 이제 김일성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공산당 정권이 수립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많은 고초를 이제 겪고 있는 것이죠. 6.25가 발생하기 전에도 이제 저쪽은 그렇게 어려웠던 것인데 한 인민군 장교의 아내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 형편이 딱하게 됐죠. 그 남편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인민군 소속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아내는 신실한 성도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윽박지르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 아내는 나는 죽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 이러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참 어려운 가정생활이 이어지고, 또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들통이 나면 이 남편은 참 두려운 것이죠. 나까지 죽게 되겠어,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지나고 있었는데 아내는 늘상 하나님께서 남편을 구원해 주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지쳐서 들어와 쓰러지면 남편의 잠자리를 봐주고, 그리고는 그 옆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또 찬송도 부르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세, 이 찬송을 또 계속 부르고, 그러다가 전쟁이 뻥 터진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이 인민군으로 6.25 전쟁에 오지 않았겠어요. 치열하게 전쟁을 하다가 이 남편이 이제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가 있었는지 어딘지 그 장소는 뭐 밝혀지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 있게 됐는데, 거기 그 포로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곳에 하루는 미군들이 몇 사람 왔는데 미군 군목이 통역을 대동해서 와가지고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나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고, 아내가 믿는다 그러면은 윽박지르고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이지 자기가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착각이 들면서 나 믿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남자죠, 그죠?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자기는 안 믿는 사람인데 그래갖고 자기 믿는다고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군이 나오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앞으로 나갔는데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미군이 찬송가 불러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뭘 불렀을까요? 그거를 이제 엇비슷하게 부르니까 이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풀려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자세한 얘기가 지금 다 생각 안 나는데 그 책에 나온 얘기가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다, 그런 간증문이 실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수만 명 중에 하여튼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간증은 제가 많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그 제가 읽은 그 책에 나오시는 분도 그런 비슷한 은혜를 입은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가 극적이지만은 저는 그 읽으면서 마음이 짠한 게 그분의 그 아내예요. 그 아내. 그렇게 남편이 핍박하고 윽박지르고 때로는 뭐 설득도 했죠. 인민군 장교 부인이 예수 믿으면 되겠냐. 그런데 그 모든 것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늘 남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고 남편 곁에서.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무슨 뭐 대단한 일을 이룬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결국은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구원받은 영혼이 됐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 복음이 흘러오는 가운데 소위 말해서 저 여의도에서 100만 명씩 모여가지고 뭐 빌리그레엄 목사님 와서 집회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대단히 복음을 위해 가지고 상황이 잘 조성이 돼서 정부에서도 막 뒷받침을 해주고 뭐 그렇게 편의를 봐주고 이런 조건 하에서 복음이 전해진 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여의도에서 집회를 할 때는 경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다 교통을 편의를 봐주고 안내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열린 집회인데,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복음이 어떻게 퍼져가냐 하면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있어도 방해하는 사람이 더 많은 핍박의 상황 속에서 눈물겨운 기도를 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한 거지, 그 모든 여건이 그렇게 갖춰진 가운데 한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복음의 전파 역사인데, 그 복음의 전파 역사는 결국은 피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피 위에 세워져 있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고난의 역사 속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 사도와 바나바를 비롯해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또 파트너가 바뀌어서 바나바는 실라와 함께 다니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전도 여행의 과정을 보면 어느 한 곳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가 영접했다든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든가, 그런 얘기는 아주 드문 것이고, 거의 대부분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이 몇 명 있으면 방해하는 사람은 더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끝에 가서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당신이 겪은 그 고난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강의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또 40에 하나 감한매를 뭐 수도 없이 맞기도 하고 파선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 얘기는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박해를 하기 때문에 장소를 이제 옮긴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140km 정도 가까이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 이고니온도 상당히 큰 도시고 거기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으면 회당이 어디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처음에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은 이고니온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결과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는 거죠. 이건 어디나 다 그렇죠. 한쪽에서는 참 이 말씀이 좋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반대쪽엔 또 어떤 사람들이 생길까요?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 그 방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믿지 못하게 충동질을 하고 바울이나 바나바를 힘들게 하는 그런 적대 세력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 이고니온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방해를 많이 하면서 믿으려는 사람들 마음에 선동을 하고 믿지 못하게 이제 하는 거죠. 또 악감을 품게 만든다. 이렇게 악조건이 조성이 됐어요. 사역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역하기가 어렵다. 뭐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도하죠. 물론 요즘에 뭐 동성애니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한도 있고 기독교 학교에서도 자유롭게 학생들한테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 뭐 이렇게 하고 대한민국도 참 걱정스러운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제 되어 있는데 방해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날 이런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대개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걸 좀 겪죠.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 중에서 장로님 하다 오신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옛날에는 장로님이 40이 넘어야 되는 게 아니고 30살만 넘으면 장로님이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다가 이제 그건 좀 너무 이르다 그래서 우리 교단 법이 바뀌어가지고 40세로 높아진 건데요. 이분은 어느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 30대에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는 늦게 신학교에 입학을 하셨어요. 저희랑 입학 동기가 된 거죠. 근데 교회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 또 나이도 30이 쑥 넘어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왔지 하니까 신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교회 가서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교육전도사 일을 하기에는 본인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신대원을 졸업하기 전에 어디에 뜻을 뒀느냐 하면은 나는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도회지에 어디 가서 하지 말고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개척을 하겠다. 교회가 없는 곳이 저 시골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런 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저기 교회가 없는 시골 마을 찾아서 알아보는 중에 역시 저희 동기 중에 한 분이 지리산 쪽에 이렇게 마음이 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또 이분도 진짜 평범하진 않아요. 방학이 되면은 지리산 그 일대를 샅샅이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를 사서 자세히 분석을 해요. 요즘에 뭐 인터넷으로 다 지도를 봅니다만은 그땐 그런 게 없으니까 500대 1 지도가 제일 자세했습니다. 500대 1 지도는 시골집 하나하나까지 그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리산 일대를 그걸로 다 하려고 그러면은 지도가 뭐 엄청나게 많이 사야 돼. 그걸 다 이어 붙이면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이분이 그 지도를 엄청나게 사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이어 붙여가지고 그걸 어디다 도배를 해놨느냐 하면은 저 장신대 주기철 목사님 기념하는 기도탑이 있거든요. 기도탑에 그 기도실 온 방에다가 지도를 이렇게 붙이고 도배를 해놨어요. 다 붙여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다 빨간 글씨로 몇십 군데다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예요.
그 몇십 군데 동그라미 쳐놓은 곳은 어디냐 하면은 사람도 제법 많이 살고 그런 곳인데 아직 교회가 없는 곳, 아마 한 3, 40군데 빨간 표시를 해놨을 거예요. 그리고는 맨날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 이 몇십 군데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우리 동기들 이제 한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저 한 지역씩 맡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의 꿈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 지리산 쪽에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참 놀랍죠. 그 붉은 색연필로 표시되어 있던 곳에 교회가 다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몇십 군데 되는데 그 교회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지리산 선교 동지회라고 합니다. 지리산 선교 동지회. 우리 영락교회 일려전도회에서 선교부랑 해가지고 후원하는 교회 중에 지리산 선교 동지회 소속 교회들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한 10여 개는 될걸요. 근데 시작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 돈키호테 같은 전도사님이 김사무엘 전도사님인데 뭐 다 목사도 되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나이 많아요.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장로님이었던 그분은 이제 그 동그라미 빨간 거 하나를 맡기로 한 거예요. 근데 거기가 아주 그 양반들이 많이 살고 예담촌이라고 지리산 밑에 상당히 알려진 곳입니다. 예담촌이라고. 그분이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신대원 다니면서 가가지고 동네 어른들 만나서, 저는 서울에서 신학교 다니는 아무개인데 제가 곧 졸업을 하면 이 동네 와서 예배당을 짓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집집마다 인사하고 다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좋다 그러죠. 교회 없던 마을에 교회가 온다고 그러니까 거기 초등학교도 있고 제법 큰 동네거든요. 좋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낯선 손님이 오니까 그냥 대접으로 한 말이지, 진짜 막상 가서 이분이 졸업할 무렵에 가서 예배당을 이제 지려고 하니까 핍박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거기 그 예배당을 우리 영락교회가 지어줬습니다. 예배당을 영락교회가 곳곳에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교회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작 사모님이랑 같이 가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할 때는 벌써 땅도 장만하고 예배당을 이제 지려고 하는 때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요, 화장실 오물을 퍼가지고 와서 이 두 내외에게 끼얹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개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도망가, 그죠? 여기선 이제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3절 3절에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도망가지 않았어요. 뭐 좀 어렵다고 바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견딜 때까지는 견뎌보는 거예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러분 이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만큼만 어려우면 금방 뒤로 후퇴하지 말고 좀 견뎌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었다는 게 정확히 며칠이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서 담대하게 말하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두려움은 누구한테나 있는데 어떻게 담대히 말했을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주님을 의지했어요. 주님. 담대하게 말했어. 여기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 부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버티는 힘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직장 생활이든지 뭐든지 간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왜 없겠어요? 그럴 때 금방 나가 떨어지면 안 되고 오래 있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담대해야 되는데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을 힘입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그래서 그 장로님 네 분도 버티는 거예요. 상대방들이 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걸 다 감당하면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우고 이 마을의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 영락교회에서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당을 다 완공했어요. 그리고 뭐 성도가 가족 외에는 한 명도 없죠. 그런데도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온 동네 사람들을 가족같이 섬기고, 동네 누구네 집에 일이 있다 그러면 가서 밭일도 해주고, 뭐 농사 도와주고, 벽 그 바른다 그러면 가서 도배도 해주고, 페인트 칠도 해주고, 온 동네 머슴같이 두 네 분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겼어요. 이제는 그 교회 성도가 몇십 명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그 마을의 유지가 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아마 은퇴하신 지가 지금 한 6, 7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 교회 창립 30주년일 때 제가 가서 집회를 인도했거든요. 세워져 가지고 그 수욕을 겪으면서 예배당이 서 가지고 30주년 됐을 때 그 예배당이 꽉 차고, 어떻게 꽉 찼나 했더니 인근의 목사님들 내외가 다 와가지고 수십 개 교회 목사님 네 분이 다 와가지고 꽉 채우고, 그 지리산 선교 동지에 지금은 다른 목사님이 오셨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교회 그분이 가신 지 27년 됐을 때 제가 산청군 기독교 연합회 집회를 인도했거든요. CTS랑 같이 해가지고. 그때 그분이 당신이 27년 차 됐는데 27명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때 그 지리산에 단풍이 좋을 때인데 단풍놀이 가자고 해가지고 저를 차에 태우더니 가다 말고 우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오물을 끼얹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27년 됐는데 지금 27명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출석 27명. 1년에 한 명씩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1년에 한 명. 그래서 앞으로 내가 몇 년 더 남았는데 계속 요 속도로 1년에 한 명씩 하면 하나님 앞에 갈 때 30 몇 명밖에 못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평생을 바쳐서 겨우 30 몇 명밖에 못 한다. 그래서 그날 단풍놀이는 포기했고 가다가 차를 옆에 세우고 같이 울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형님, 저보고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형님이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지. 진짜 저는 그 목사님이 큰 면류관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거기서 목회하는 동안에 사랑하는 딸도 먼저 천국에 갔거든요. 그런 딸을 또 하나님께 먼저 보내기도 하면서 반주하던 딸인데 요즘도 얼마나 기쁨으로 사시는지 몰라요. 그 두 네 분은. 여기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금방 후퇴하지 않고 오래 머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한 것처럼 이제 복음의 어려운 상황,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 그 3절에서 색연필 있으신 분은 어디다 줄치냐 하면 그 다음에 줄치면 됩니다. 담대히 말하니, 그 다음에 주께서,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께서.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어디다 줄을 치냐 하면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거기다가 줄을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가운데는 빼고 표시한 것만 붙여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렇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셔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주체입니까? 주님이 주체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고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결국 모든 복음 사역의 성도들의 삶에 그 모든 걸 주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다. 이제 그 밑에 4절에 보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 유대인을 따르는 자는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이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리고 영적 싸움이 전개가 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그래도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제는 그냥 방해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죽이려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는 후퇴하게 됐어요.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이분들이 나중엔 다 순교자가 됐지만 아직은 순교할 때가 아닌 거예요. 전략적 후퇴를 하셔서 어디로 갔냐면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중요한 건 7절입니다. 또 거기서 뭘 했나요? 복음을 전한 것이. 모든 주어진 상황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거기 적응해 가면서 버틸 땐 버티고 또 갈 땐 가면서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7절은 대단한 집념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루스드라 더베 그 근방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결국은 돌로 맞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여튼 복음을 전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주께서 증언하시니, 이렇게 정한 이유는 방금 전에 제가 표시하시라고 했던 그 부분에서 따온 겁니다. 주께서 증언하시니. 저는 주님께서 하신다고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게 아니고 주께서 증언하신 것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해보면 어떤 날은 설교 준비가 잘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준비가 잘 됐어, 그래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시작하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에 가보면 죽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해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하고 시간에 쫓기고 그래서 영 부실한 날도 있어요. 그건 정말 그래요. 부실한 날도 왜 없겠어요? 근데 그래서 오늘은 영 형편없겠어, 그러면 이 설교자가 마지막에 기댈 때가 어디 있습니까? 원고도 부실하지, 컨디션도 아주 안 좋고 피곤하고 아주 힘들지, 그러면은 어딜 기대겠어요? 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주께서 증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죽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게 참 이상한 신비로운 일이에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이걸 확실히 믿으면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설 거라고 믿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주께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역장 권찰님들을 통해서 구역 식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모든 상황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주 말씀드려서 뭐 다 알지만은 예배당 짓다가 밑바닥에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고, 또 뭐 아픈 적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플 때도 있고, 아이들이, 우리 가족이 아플 때도 있고, 뭐 교회가 아주 뭐 굉장히 힘든 위기를 만났을 때도 있고 그래요. 지금 와서 곰곰이 이렇게 더듬어 생각해 보잖아요. 오늘 같은 날 이제 해가 또 바뀌는 이런 때가 되면 마음이 숙연해져요. 오늘도 예배 들어오기 전에 좀 일찍 와서 저 밑에 준비실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참 많은 생각이 짧은 시간이지만 들어요. 한 해 동안 잘 지난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해가 저무는 이 오늘 마지막 날 저녁에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세월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각나요. 근데 그 중에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 것들은 평온했을 때 이야기가 아니고 참 어려웠을 때 이야기예요. 어려웠던 때들이 이렇게
순간순간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져요. 그런데 그 속에 다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때로는 위로해 주셨고, 때로는 누구를 통해서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참 그런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금 읽은 그 구절에서 큰 위로를 받아요. 주께서 증언하신다. 저는 설교하는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 귀절이 저를 굉장히 많이 위로해 줬습니다. 힘내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야. 주님께서 하시는 거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실 때마다 또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설교하는 사람이 잘해서 은혜를 받을 거라는 기대 같은 건 다 버리시길 바라요. 오늘도 주님이 내 영혼에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좀 잘못해도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든 경우에 실제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뉴스를 통해서 영상을 잠깐 보게 됐는데,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 신문에 나온 뉴스고, 그 뉴스에 이제 영상이 하나 따라 붙어 있는 그런 뉴스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독일에 가서 간증인지 설교인지 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크라이나는 정교회 지역이고, 정교회가 아주 옛날식 정교회여서 거기 여러 가지 샤머니즘도 섞이고 뭐 그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우리 개신교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이 전쟁통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침례교 계통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독일에 어디 초청받아 오셔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날마다 그 러시아가 폭격을 해가지고 아파트가 다 폐허가 되고 죽기도 많이 죽고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다시 세워지는 것도 있고 살아나는 것도 있다. 그분의 요지가 그거예요. 다시 살아나고 세워지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의 복음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그리고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심령이 굉장히 갈급해 있고 뭐 늘 죽음 앞에 서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간절한 그 마음이 그리스도께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1년 동안에 수천 명에게 세례를 줬다고 그래요. 이제 침례를 줬겠죠, 그들 방식대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독일에 와서 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거였어요. 복음이 멈추지 않는다. 저도 그거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우크라이나가 막 처참한 잿더미가 되고 있구나,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는데 거기도 살아나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전쟁의 포연 속에서도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위로가 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한 해가 저물고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새해가 오는데, 새해가 돼도 어려운 일은 계속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 한 절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증언하신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사람이 연약할 때, 사람이 벽에 부딪혀 있을 때, 환난과 핍박을 만나서 당황할 때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그 주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힘입고, 이 사도들이 주를 힘입고 담대히 말했다. 우리도 주님을 힘입도록 합시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면 우리 마음을 돌덩이처럼 짓누르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헤치고 앞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극을 지나가려면은 얼음이 막 이렇게 얼어 있어서 보통 배는 갈 수가 없죠. 얼음을 깨면서 가는 특수한 배가 필요합니다. 그런 배를 쇠빙선이라고 하죠. 그 앞에 무슨 장치가 있어서 얼음을 깨 부수면서 천천히 가는 건데, 이게 엄청난 기술과 그 배의 힘이 필요한 거죠. 얼음에 막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인데 깨면서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의 신앙과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주를 힘입어 우린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믿음의 정절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 봉착할 때마다 주님을 힘입었습니다. 버티면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그들을 도우셔서 자신의 은혜로운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어디에 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여, 저희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면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도가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경건하게 오늘 밤을 보내고 내일 1월 1일 신년 예배며 신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새해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평강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